오랜만에 갈라디아서로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시리즈 최근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본래 역할은 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어떤지 단정한지 불량한지 살필 수 있죠. 혹시 불량하면 단정하게 다시 옷깃을 여미게 되죠. 이것이 거울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그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여 혹여 그러지 못하면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옷깃을 다시 정돈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역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인,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이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본주의 권력이 율법을 그리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딱 점검하는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이 율법을 괴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수단, 그래서 율법주의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 심판을 바로 저주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 범죄자다 이렇게 낙인하고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고 저주받음으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그런 원리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기능은 완전히 왜곡됐고 율법은 인본주의, 이 사람의 권력에 아주 무서운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정죄하고 또 저주하는 기능으로서는 치밀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에는 구원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죽어가는 생명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오직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거울이 반사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끌어안으시고 인본주의 권력이 만들어낸 저 저주 아래에 직접 들어가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의 성취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언약의 성취. 사실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유대인들이 신앙화하는 실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신앙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신앙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단지 그냥 참고서 정도 될 뿐입니다. 십자가 사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넷째 주일인데요.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죄 용서함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부활은 율법주의의 폐기를 선언하고 하나님 사랑, 아가페가 골자인 언약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 포인트이자 언약의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포인트는 판단, 정죄의 그런 기능을 지닌 율법이 아닙니다. 복덩이로 삼아주시고 반드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사랑의 기능을 지닌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포인트 아시겠죠? 언약과 율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 주십시오.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율법에 속하여 있거나 묶여 있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가려주고 강점을 응원해주고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우리 신앙의 참된 가치,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언약 안에 있는 신앙인이십니까? 언약의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이 지난 시간 나눈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의 전제는 율법이 언약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요, 무효 그리고 덧붙임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관례 중 유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유언이 뭡니까? 사전적 뜻으로는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단독의 의사표시.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죽은 사람의 공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때문에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남겨진 유언은 수정되거나 무효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있죠. 유언을 작성한 사람이 살아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주인에 의해 수정 혹은 변경될 수 있지만 이 주인이 죽은 뒤에는 어떤 누구도 이 유언을 손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 아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 유언을 수정하거나 무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그런 의미로 15절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이 언약이 마치 유언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언의 내용이에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유언의 내용입니다. 유언과 같은 언약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언약이 지금까지 수정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정이나 변경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잘 이해하기에 확장한 적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7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볼게요. 1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15장? 15장. 같이 나와 있군요. 15장. 15장. 자, 15장의 언약이 하나님과, 이게 잘 읽어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런 1:1 계약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15장만 읽어보면요. 그런데 17장 한번 보여주세요. 17장을 보면은 또 잘 살피면은 이 언약이 1:1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 후손까지 이르는 언약입을 17장이 선명하게 확인해주고 있어요. 15장 이야기가 17장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은 각각 서로 다른 언약이 있어서 그 두 언약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같은 언약인데 이 언약의 정체성을 좀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짚어준 것입니다. 내용이 바뀌거나 수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언약은 갈라디아서를 지금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정되거나 바뀐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고 있을까요? 이 언약의 목적지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 목적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건 창세기 15장 17장을 요약본으로 좀 보겠습니다. 언약의 목적지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희 자손에게 준다. 17장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 목적지가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에서 너의 자손, 또 17장에서는 또 너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손이 목적지예요. 여러분, 너의 자손이 복수인가요? 단수인가요? 단수죠. 그렇다면 이 너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반드시 번성하고 축복하겠다. 이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 출발점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누구로부터 끝이 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착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이 바울 사도가 16절을 통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언약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냥 무색무취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탐욕, 죄를 다 끌어안고 친히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과 오늘날의 우리들과 우리 후세대들까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무엇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언약과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잘 몰라서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아가며 율법주의에 찌들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단에 빠집니다. 선민사상에 빠집니다. 여러분,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언약과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축복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의 핵심은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여러분, 내용면에서 상당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무게감뿐만 아니라 시간의 순서에 있어서도 이 언약은 율법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30년이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 언약의 원리를 무효시키거나 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사 이후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지난 시간에 율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사람의 죄를 알게 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지만 이 율법이 결코 내용면에서 또 시간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로 따지자면은
언약은 이 계약서의 본 문서인 것이고 율법은 별지예요. 별지가 본 문서를 앞설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혹시 이 본 문서와 별지가 이해 충돌이 되면 별지가 본 문서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지금 이야기가 왜 중요한 것이냐면 갈라디아에 들어온 율법주의 때가 그대로 묻어있는 이 거짓 왜곡된 기독교인들이 자꾸 무슨 짓을 벌입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유언 비어를 퍼뜨리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를 계속 미혹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성을 갈망하고 있는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해 신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 어떻게 안 드리고 당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헌금 많이 내라, 정치 권력도 주님이 주신 권력이다, 복종하라,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켜야 구원받을 확률이 더 크다, 안 지킨 사람보다 더 빨리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유언비어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진짜 같아요. 그러면서 홀라당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상태예요.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가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저는 대형교회 이런 면을 고발하고 싶어요. 작은 교회 다니면 구원받기 어려울 수 있다. 작은 교회 다니면 교회가 갑자기 문 닫을 수 있으니 우리 큰 교회 나와라. 우리 큰 교회가 더 은혜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하고 다닙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은 되죠. 말은 되지만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런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서 삼각교회 우체통에다가 자기 교회 전도지를 꽂아놓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전도 방식 정말로 유치하고 신앙의 원리를 왜곡하고 예수님을 욕먹이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양적 팽창을 이루기 위해 유언비어를 더 이상 퍼뜨리고 또 퍼나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순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유언비어를 자꾸 들으면 결국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순진한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것에 목숨 걸게 하고 자신을 선민화하고 상대를 괴롭히는, 저주하는 그런 괴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와 똑같은 것이죠. 이 같은 모습은 복음과 구원과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는 하는 이야기는 이런 율법주의와 같은 것들이 결코 구원을 결정짓지 못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언약을 결코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어디서 난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율법은 믿음보다 앞설 수 없으며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이르는 축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믿음인가요? 복이 복을 만들고 그리고 그 복이 다시 또 복을 생산해내는 이 복덩이로서의 축복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언약을 비로소 성취하신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로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은 하나님 언약의 중심인 십자가와 부활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절대 충분한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율법 10계명 중 5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계십니까? 각자마다 다 사정이 있겠지만 다르겠지만 여러모로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만족스럽게 봉양하지는 못하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늘 불충하고 불효한 우리들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10계명의 5번은 그렇게 잘 못하는 자녀된 어린애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계명이라는 거울이 비춰주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반성하며 회개하라고 그 5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부모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그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공경을 위해서 구체적인 나의 결단이 무엇이면 될까, 나의 결단이 서도록 돕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 우리들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본래 선한 씨앗이 발현되지 못하고 잠들어 있어요. 율법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 하나님 형상 닮은 그 아가페를, 그 사랑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본래 선한 그 사랑의 씨앗을 발화시켜서 꽃으로 피게 하고 만발하게 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이 사랑의 꽃내음이 가득하도록 돕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사랑의 그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부모님을 향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표현되고 그 일로 가정 모두 행복과 감사의 시간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부모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꿈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주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엄히 여기는 그런 선한 마음과 하늘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가정 안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쳐 우리 가정들을 더 복되게 하고 또 아픔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도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